제가 구세군에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사역이 지금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겸손도 교만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구세군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하는 사역을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저는 다시 목회를 해라 그래도 내가 13년 동안 구세군 사관으로서 저와 제 아내가 공직했을 때 한 것만큼 열심히 사심 없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목회를 후회 없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또 해라 그러면 아마 이제는 농땡이 기면 그렇게 못하고 내 욕심채리고 애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우리 애들 사립학교 보내고 크리스천 학교 보내고 박사학위 따고 그 동네에 있는 무슨 그 연합회 회장 이런 거 하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 같은 목회자한테 반기를 드는 거 못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싫어하면 누굴 좋아합니까? 죄송해요. 오정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저도 흉내를 좀 냈는데요. 근데 그것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알콩달콩 목회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커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연인의 욕심대로 교회가 퍽퍽 커지고 성도가 400명 모이고 일반 한국교회처럼 헌금 한 200만 불쯤 나오고 그래서 구세군 사령관 만나도 땅땅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저의 교만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제가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이 연약한 영적으로 연약한 구세군을 내가 한국의 그 신앙으로 뒤집어 엎어서 이건 좀 이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어쩌죠. 그런 게 제 지나고 보면 그게 꿈이었었는데 그거는요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선교지를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나가게 하고 그 세계 선교를 제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을 붙여주셨는데 그 인적 자원이 한국과 동남아와 또 아프리카에서 만나게 하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은요, 제가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면 사실입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개척을 했을 때 만났던 그 초신자 또는 불신자들과 비교해보면은 영적으로 레벨이 다른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 다른 동물 같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기 아까 아침석도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또 그냥 참석만 해주신 분들, 제가 봤을 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데 인간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귀하니 하나님을 보셨을 때 얼마나 더 귀하실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요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겠죠. 근데 부모가 정말로 더 기뻐할 때는 그 어린아이가 성년으로 자라서 성년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지금 이 시간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인데 아침에 우리 며느리가 진통회로 들어간다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 끝내고 가서 전화 걸면 제가 아마 서글프게 할아버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중요하지만 기쁘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애가 자라서 인격체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 결혼해서 직장을 꾸리고 기능을 발휘하고 더더군다나 부모에게 기쁨이 될 때 누구에게라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자랑스럽게 소개시켜주고 그럴 때 더 기쁘지 않겠어요? 만약에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약간 전우마가 됐다고 하면은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참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상급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목표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아멘.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막 가슴 치고 억울한 거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억울한 걸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막 억울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가 푹 쌓이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제 LA 구세군 교회가 그냥 지교회에서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구세군 사회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건강해져야 되겠죠. 튼튼해져야겠죠. 제목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능한 명령인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 한국의 곱창 선임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한국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 다 불가능한 명령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짧게 한국 군대 생활했을 때 불가능한 명령 0.1초 내에 뛰어와 0.1초 내에 못 뛰어오거든요. 눈썹이 흩날리게 뛰어와 아무래도 눈썹이 흩날리지 않거든요. 뭐 전부 그 불가능한 명령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불가능한 거 명령 안 하세요. 그렇다면 지상 명령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풀어가야 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살리셨고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 셋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과거죠. 벌써 탁 말이 난 거 보니까 여기는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을 다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6절에 보면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누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케이? 예수님과 with Christ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 앉히시니도 요거 한국말로 하면 시제가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하면은 seated이에요. seated 앉혔다. 근데 어쨌든 요 앉히셨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것도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래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대요. 누구랑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 있어요. 여기 하늘에 앉히시니 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 보면 heavenly realm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세계. 그 다음에 또 heavenly places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정확히 우리는 이런 말을 이게 또 안 쓰면 이단이라는 얘기 듣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또 뭐 잘못하면 또 이단 시비에 걸려들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단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에 헬라 말은 집어치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지 이단 사냥꾼들이요.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앉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건 수동태로 됐어요. We were seated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감독적으로 앉히신 거예요. 어디다가 앉히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공주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끄럽다고 뭐 식모들 가는 방에서 자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임금인데 우리 신분이 그렇게 만만한 신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 신분을 하늘나라에 구원을 해주는데 하늘나라의 박순이로 하늘나라의 청석으로 마당새 장서로만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감동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그 말씀드린 거 거기서도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었습니다. 나 만지지 마. 나는 이제 내 아버지 곧 니네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니네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너는 너고 이걸 자꾸 심어주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큰 일을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날 그냥 분명히 신앙을 삽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물을 36개째 이번에 가면 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32개를 팠어요. 제가 우물을 어떻게 파게 됐는지 압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서아프리카 에볼라가 있는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게 돼 있는데 목회자 연합회를 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 장례식이 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 왜 죽었냐 그러니까 열병 걸려서 죽었대. 왜 열병이 걸렸냐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마셔가지고 얘가 죽었대. 그 어떤 물이냐 보니까 정말 그 빨래도 할 수 없는 물이에요. 한국에서 정말 빨래도 할 수 없는 물인데 그런 걸 마셔. 근데 그런 걸 좀 끓여 먹으면 되는데 끓여 먹기도 귀찮고 그런 거를 그냥 마시니까 애가 대기생충이 생기고 열병 생겨서 죽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아들이 영적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슬람의 이맘입니다. 근데 제가 이슬람 세미나를 하니까 이 친구가 감격한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 웨스트 아프리카 최고 오지 여기서 더더군다나 당신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한국 목사인데 당신이 이슬람 세미나를 하고 무슬림들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통곡을 하고 꺼역꺼역대고 막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당신은 미국에서 왔고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와도 뭐 먹을 거나 주고 돈이나 조금 주고 그리고 집회나 하고 가는데 당신은 이슬람에 대해서 꾸란에 대해서 파헤치고 무함마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지 이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알려주고 꾸란을 이걸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날 나한테 와서 평생 나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아프리카에서 정식 대학교를 하고 영어, 불어, 그 지역만 퍼펙트하게 하고 얼마나 진실한 목사인지 이제 40살 됐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또 내가 늙어 보이니까 너랑 나랑만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나를 봐봐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맺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 장례식을 내가 치러주고 나서 우물을 하나 여기 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나는 그런 하드웨어가 싫어서 펀드레이징 이런 게 싫어서 건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싫어서 내가 구세군 그만둔 사람이다. 제발 나한테 펀드레이징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말씀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우물을 하나 파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겠지. 나한테 기대지 말아라.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가 우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물이 하나 있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나한테 사실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가 애를 묻고 돌아오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우물이 얼마쯤 되냐? 한 3,000불이면 충분히 했는데 넉넉하게 했는데 근데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 나와서 이제 아프리카로 오는데 어느 분이 나를 만나고 싶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야.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다음에 갔다 와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래. 공항 가는데 잠깐만 들게 해서 들렸어요. 그 장로님이 저는 남미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남미에 가보니까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혹시 아프리카에 우물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는 지역에도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물 필요하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혹시 우물을 파시겠다고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는 길에 잠깐 커피숍을 갔는데 그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장관님이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 아니에요. 경비 쓰시는 분이 경비, 시큐리티 가드예요. 그 경비 쓰시는 분이 권사님이랑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 좀 두툼해요. 보통이 아니겠다 보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공항에 대학생들이 딱 씌워보니까 딱 3,000불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장로님보다도 저보다도 더 놀라운 그 정말 그 기적적인 이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이게 알려지고 이렇게 우물을 하나 내가 이거 파가지고 사진 하나 보여줬더니 한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물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 그 우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우물을 해결되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가면은 한 4년도 안 됐는데 36개를 내가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니까 여러분,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 있다. 넓게 역사하셔가지고 당당한 분이 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왕자처럼 기도한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질 믿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한테 딱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하나님의 삶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런 일들을 막 일어납니다. 어쩌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거기다가 병원도 세울 겁니다. 병원도 세울 겁니다. 무료로 치료해주는 기도 병원도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병원도 세우게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법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으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으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그 2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포지션이요, 듀얼 포지션이 두 개의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LA 나선 영문에 출석하며 허덕허덕대고 자동차 몰기지 내기도 어렵고 아파트 렌트 내기도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운 허덕허덕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좌,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신분이 또 하나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있고 세속적인 신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영적인 신분, 세속적인 신분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파워가 있고 세속적인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고 세속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더 높을까요? 세속적인 권세가 더 높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권세가 높죠.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보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기로 되셨냐면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셨어요. 유대 땅,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서 제일 작은 고을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올 텐데 그의 존재는 상고에서 상고다. 결국 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한 고을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세속의 그 파워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 아구스투스가 한국말로는 아구스토라고 그러죠. 시저 아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칙령을 내려요. 황제명으로. 그 당시 로마 지역, 로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 호적등본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시리아의 총독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는데 시리아의 총독은 퀴레니우스, 퀴레니우스, 한국말로는 구레네인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또 칙령을 내려가지고 멀쩡하게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오게끔 만들었어요. 요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로마의 황제와 그 시리아의 총독 퀴레니우스와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왜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세속의 권세가 더 큽니까? 하늘나라의 권세가 더 큽니까? 하늘나라의 권세가 더 큽니다. 이거를 알면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좀 눈이 떠지고요. 좀 가치관이 무너지고 나올 때와 들어갈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와 성전에서 나갈 때,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 문을 박차고 세상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문 차고 나가지 마시고 조용히 믿고 나가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지금 그 신분이요, 지금 저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름이 되면 나는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까지는 알아. 그럼 우리 신분은 어떠냐? 이 세상은 고해이기 때문에 질싸게 고생하고 살다가 하늘나라 뿅 들어가면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고생 안 하고 살겠지. 참 맞는 것 같지만 참 불교적이고 참 불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정말 이 땅에서는 그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왕처럼 사는 것이냐? 뭐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많은 돈을 갈취를 하고 이런 것이 왕처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왕처럼 사는 것이냐? 왕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투폴드 미션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에요. 거기 풍성한 삶은 물질도 포함되겠지만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해주는 삶이에요. 나는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틀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제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브라스 밴드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손을 잡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무슨 일 났겠어 내가. 그 음악만 듣고. 내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내 마음의 영적 고향에 와서 브라스 밴드 소리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끼쳐야 될 게. 반대로 쟤는 주는 거 없이 밉더라.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해 서로에게 이게 왕자와 공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명할 때 I will give you dominion, rule over everything이에요. dominion,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다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통치권을 줬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병신이죠, 우리 조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더 좋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려주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됐어. 성경 66권이.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알려줘요. 말씀. 이제 우리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느냐? 이슬람처럼 자살폭탄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드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천국에 가서 72명의 여자들과 주지육림에서 앞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포도주의 강이에요. 마셔도 취하지 않는 포도주가 집 앞에 흐르고 72명의 처녀들, 남자 얼굴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처녀들이 72명의 처녀들이 미스 아라비아가 날마다 대기하고 있고 거기 바이아그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삭가 72명이나. 그게 천국입니까? 주지육림의 차근요촌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통치하느냐? 우리 기도로 통치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 기도로 통치하는 거.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니들은 LA 지역만 놓고 기도하고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면 내가 세금을 매기리라 이런 단서 매겨놨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제약이 오히려요. 그 기도의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술리 목사가 죽은 아이를 그 매장하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물을 파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술리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졌어요. 최소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묶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보니까 나는 100개 파괴해달라고 그냥 속을 비스명했는데 100개는 한 2, 3년이면 다 파괴했어. 한 1000개는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에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왕자로서 아버지한테 묶어버렸거든요. 엄청나게 난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성도님들 자동차 사달라고 그러면 아마 안 사줄 겁니다. 집 20평에 사는 집은 좁아 30평을 옮겨줘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우물 파괴는 거는 자기들이 좋아서 하더라고. 데디케이션 때 거기다 자기 이름 써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림없는 상급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늘나라의 왕권을 회복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확신을 갖고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마지막 덕은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예배 마음이 열리고 다 예배자가 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정말로 내가 이민을 일찍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나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냥 돈 버는 데에 내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내가 연애할 때도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확 돌아가서 내 돈 버는 파트너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서울대까지 들어갔으니까 숫자 계산을 빠를 것이고 어카운팅 해낼 때 잘해요. 내가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여자는 돈을 빨리 쉴 것 같고 내 재산 지키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병신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확실하게 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통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 것도 필요해요. 기도의 스케일을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스케일을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세요. 아멘? 또 어떤 젊은이는 산상수훈에 입각해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지혜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혜만 구해서는 안 된다. 너 돈도 있어야지 분가해서 나가지. 너 계속 엄마랑 살면 맘마보이라고 그래가지고 너 장가도 못 간다. 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처럼 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 지혜가 필요해. 알았어. 그럼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 Father, I need wisdom.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But also don't forget the money.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왕권을 가졌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쓴 데렉 프린스라는 사람이 자기 간증으로 쓴 게 있어요. Shaping History by Prayer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데렉 프린스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 영국 육군 상병이었어요. 상병. 그리고 이 사람이 1941년에 어디 있었냐면 북아프리카에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있었는데 우부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 누가 있었냐면 독일군 그 유명한 장군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이 있었어요. 영국군은 그냥 연전연패예요. 그다음에 영국군의 사기는 딱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장군은 딱 도둑놈이에요. 영국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사병들은 먹을 물이 없는데 영국은 장군은 그걸로 맨날 샤워를 해요. 그래서 데렉 프린스가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성경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나는 예전에 하는 식으로 항상 성령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됐다. 매주 수요일에 금식기도를 해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먹어도 배고픈 데가 군대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2차를 할 때 데렉 프린스 상병이 기도를 합니다. 뭘 놓고 기도를 했냐?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지휘관이 오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유능한 지휘관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능한 지휘관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놓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그 8군 브리티시 영국군 8군 에이스 아미가 그 사령관이 바뀌었어요. 그 사령관이 바뀌어서 새 사령관이 부임해요. 4스타 제너럴이 부임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불신론자, 무신론자,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 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반기독교론자예요. 그런 사람이 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처칠할 때 임명을 받고 지중해를 건너서 오는데 난데없이 독일 공군이 나타나요. 보통 그런 사람이 올 때는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오는데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내리지 급하다 그러니까 전투대대 호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냥 오는데 독일 공군이 또 무슨 이게 예정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happen to 그냥 스카웃을 나갔다 정찰 나갔다가 영국 비행기가 호위하는 전투기 없이 가니까 쏴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못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수뇌부에서 이거 황당한 일이 난 거예요. 4스타 제너럴이 가는데 북아프리카 그 사령관이 가는데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후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찾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신빙 대장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버나드 몽고메리가 있었어요. 버나드 몽고메리 어르신들 들어본 분 계세요? 네. 버나드 몽고메리가 어르신 감사합니다.
버나드 몽고메리가 독일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버나드 몽고메리가 왔는데 여러분 버나드 몽고메리는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버나드 몽고메리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유명한 성경 공부 성경 선생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버나드 몽고메리의 그 일화에 보면은요 자기가 북아프리카로 발령받아서 갈 때 요즘 같으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속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북아프리카를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받고 그러고 파송받았습니다. 몽고메리. 그리고 몽고메리가 북아프리카에 딱 내려요. 딱 내렸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Praise the Lord. 그 말 한마디를 내렸어요. 그리고 사열을 받고 열병을 하고 뭐 그러게 되면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부관이랑 같이 내려서 자기 그 부대를 한 바퀴 차도 안 타고 쭉 걸어서 몇 시간 동안 다 순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데렉 프린스 상병의 기도회는 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장교고 사병이고 알뜰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훈련 받고 물 배급도 똑같이 하고 모든 배고픔도 똑같이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빙빙빙빙 돌립니다. 배가 나온 장교들이 한 2달, 3달 돌리고 하니까 배가 쑥쑥 들어가고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이제 사막의 여우 더 이상 롬메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싸울만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버나드 몽고메리가 항상 연설을 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하고 여리고성 침묵하라는 얘기도 하고 롬멜에 대해서 하도 두려움이 많으니까 버나드 몽고메리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어 여하를 막론하고 롬멜 이름만 나오기만 하면 그놈은 영창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롬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 영국 그 8군이요 아프리칸 코어라고 독일군 기갑사단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토브룩 전선, 엘 알라메인 전선 이런 데서 영국군이 처음으로 수소에 몰리다가 공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브룩 알라메인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다 몰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몽고메리 대장이 이제 승전보로서 사람들 앞에 방송을 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Thanks be to God who gave us victory. 이만 한마디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몽고메리.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몽고메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상병이 기도를 했더니 4스타 제너럴이 떨어져 죽습니다. 상병이 기도했더니 수백 명의 장교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삥삥삥삥 돌고 훈련을 받습니다. 상병이 기도했더니 그 고통받는 쫄병들이요 보급품을 다 같이 나누게 되고 굶주리고 보급품도 없고 물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쫄병들이요 데렉 프린스 하나님의 아들 상병의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 사막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상병의 기도를 통해서 세속의 권세가 다 바뀌기 시작하고요 룰 앤 레귤레이션 다 체인지되기 시작하고요 대장이 떨어져 죽고요 올 사람이 못 오고 안 오게 된 사람이 오고요 높은 수뇌부에 처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몽고메리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국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한국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 얘기도 한번 해요. 그거는 또 몽고메리 얘기잖아요. 목사님 또 그럴 수 있어요. 제가요 캄보디아 신학교에 있을 때 탈북자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요독 교과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마 하나님 부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쌍했는데 하나님 데렉 프린스도 그 데렉 프린스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내 기도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김정일이 좀 죽여주십시오.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가 내생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또 무슨 목사가 사람을 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나 또 거두절명 요거만 얘기하면 나 또 이단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씨가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을 죽이지 마시고,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을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김정일에게 회개할 기간을 주시고, 올해 말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까? 구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겼는데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를 들었다. 확신이 왔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요 선포했어요. 야, 내가 오늘 아침 이 본문입니다. 내가 최근 시간에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내가 아침에 놓고 묵상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다. 김정일이 회개 안 하면 올해 아니고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가 11월 한 중순쯤 됐을 때예요. 11월 중순. 그리고 저는 12월 초에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신학생들이요 걱정이 되나 봐요. 나 밥 먹을 때 와가지고 목사님, 교수님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권위가 다 떨어질 텐데 그건 걱정이지 마. 걱정이지 마. 그건 뭐 교수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면 애들한테 좀 힘들 텐데 걱정이지 말고 네가 할 걱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12월 초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4년 전 12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드디어 김정일이가 뒤졌죠. 나는 그 여자, 조선 그 방송국 여자가 나와서 경애하는, 그리고 눈물 흘리는데 알았다. 그 벌리기 전에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준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저랑. 나 선포를 했어요. 장로님, 올해 안에 김정일이 죽을 겁니다. 내가 갔다 와서 그거 무슨 소리요? 그래서 장로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 안에 김정일이 죽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그렇게 내가 지금 장로님한테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 걱정이 되는지, 전도사님 나한테만 얘기하시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확신이 있습니다. 그 조선 방송하는 그 뚱뚱한 여자가 나와서 경애하는 걸 빨리 전화 걸었어요. 장로님 빨리 틀어보세요. 김정일이 뒤진 뉴스가 나옵니다. 내가 전화 걸기가 무섭게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무릎 꿇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신학생들 그때부터 막 이메일 오고 카카오톡 오고 난리가 났어요. 와, 교수님 예언의 은사가 있네요. 기프트 오브 프로페스 막 그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텔미 말해주세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게요. We'll be the next 말이면 봐봐요. 김정은이 돼지도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적당한 기간에 회개할 기간을 주고 저놈이 회개하지 않고 또 자식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 묶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감동을 확실히 감동해주시면은 믿음을 또 선포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을. 우리가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서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죽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부흥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왕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이걸 다 얘기하면은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물론 나타나겠지만 저 목사님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뻥이 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앉아 있어요? 나성영로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이건 잠시야, 잠시. 세속적으로는 이래.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본체는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딱 말을 한 순간에 예수님은 어차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빌라도는 영원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신경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마다
세속의 권세, 제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저주를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마다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권세로는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고 예수님이 죄인이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죄인이에요. 세속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권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속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의 권세를, 하늘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도 그냥 갖고 피상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개념이 바뀌고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지성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를 사게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단 학설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요, 갈릴리와 유대 땅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데 저는 시험 봤더니 55개국을 갔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LA 나성영문에서 34주년 부흥회를 해요. 우리 성도 기도팀이 다 지금 기도해서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내가 교회를 운영할 때는 이런 대접을 못 받아봤거든. 근데 지금 성도도 아닌 사람들이 내 일정을 지금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짜고 뭐 파스팅 프레이어 체인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대문에서 뺨 맞이가 초대을 나와서 지금 다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4년 됐으면요, 성인이 되어서 이걸 기저귀 띄워야 됩니다. 기저귀 띄워야 돼요. 만약에 34년 된 사람이 34살 그 사람이 기저귀 못 띄면요, 담임 목회자가 맨날 똥기저귀 가지고 씻고 파우더 발라주기 바쁩니다. 영적 전쟁에 시간이 없습니다. 후안 칼로스 오르티스 목사는 교회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면, 교회에도 가물에 콩 나듯이 영적 전투사들이 있는데 그 전투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투사들이 교회에 하도 베이비들이 많으니까 그 베이비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파우더 찍는 일에 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군에서는 그런 영적 베이비가 하나도 안 생기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이 왕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누가 기도했는지 압니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맛을 본 사람,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지금 왜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내가 조금 더 기도하길 원하는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되면은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시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4주년을 맞이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헌금을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솔직히 봉사를 많이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하면 지상명령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신 건 더 큰일 합니다. 예수님 갈릴리와 유다만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다 있고요. 많이 다닙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갈릴리 유대 땅 아무리 해도 거기에 200마일, 25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저는 한번 움직이면 3, 4만 마일 움직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여러 도시 거기 갔다가 브루나이 다시 말레이시아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다시 미주처럼 몇 군데 갔다가 거기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갔다가 그러고 돌아갑니다. 저는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뭐 세계적인 선교를 갖고 있는다는 저 없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 연결해서 필요한 것도 내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하늘나라의 공주로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문제는 말할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성에서의 지상명령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지상명령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물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지상명령을 위해서도 큰 포부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믿습니다.